오늘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왕의 제수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왕의 제수 중에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이제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평상시에도 꿈을 꾸지만 어떤 꿈은 좀 특별히 좀 기억에 남고 뭔가 기분이 찜찜한 것도 있고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역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들을 보니까 평소와 얼굴이 빛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말해보라라고 요셉이 말하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보다 간단하게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내용을 들어보니 그는 곧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옆에서 이 해석을 들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의 내용이 해석이 좋으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와, 저 꿈이 좋은 꿈이구나. 내 꿈도 한번 해석해봐 라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어찌 보면 좀 기대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아주 잔인하게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꿈의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의 해석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 사람의 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직시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건 말하기 좋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당신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방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꿈의 해석을 들어보면 상당히 잔인해요. 19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죽는지 아주 디테일하고 또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이걸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차피 안 좋은 일 당할 거 그것도 뭐 1년 2년 후도 아니고 3일 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는가? 그냥 좀 꿈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 썩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설교자도 목사도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좋지 않은 어떤 불편한 이야기, 설교 중에 들을 때 좀 마음에 어려운 이야기 굳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으로 요셉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게 좋든 싫든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을 만나면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요셉은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요셉과 함께 살아가는 아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는 못 받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고 그러다 보니 형들도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고 뭔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좋은 것은 말하기 좋지만 그래 그냥 괜찮아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흘러갈 때 과연 길게 보았을 때 그것이 유익한가? 그걸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요셉의 행적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다 알려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 실제로 그 꿈을 해석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22절이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거나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거나 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설명하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을 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말할 게 없죠. 그 앞에 올 슬픈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말할 건 없지만 술을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4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잘 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에게 좀 아뢰 주시고 이 집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도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리 하겠다 말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내가 복직을 하거든. 이 자네가 꿈을 풀어준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자네에 대해서 꼭 말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아마 얘기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할 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불신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들을 무너뜨리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은 늘 연약해요. 분명히 해줄 만한데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억조차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러기보다 이게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깨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도울 거라 생각했지만 뭔가 꿈을 해석해주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 그 시간까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는 잊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그 상황과 때가 될 때 요셉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 결국 기억해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모든 삶을 돌아보면 지금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사람은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린 참 어찌 보면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수록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판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욕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좋은 거냐 좋지 않은 거냐로 그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든 좋지 않든 주의 뜻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는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때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때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때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바수울이라는 제사장과 모든 선지자들이 흥황기를 말하고 좋은 말로만 가득 채웠는데 불과 30년, 약 30년 정도 만에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좋은 말이냐 아니냐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